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22면 123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수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이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느끼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에 오래 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여는 만큼 새로운 일들이 보이고 그 사람도 보이게 돼요. 연세대에서 감성과 영성 또 심리 상담을 가르치는 권수영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또 대화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름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학생들과 관계를 돌아보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나를 아는 내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되고 싶은 나 한 사람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할지. 순간순간 가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휙 바뀌고.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 사람은 한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잘 지킨다는 거. 또 저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킨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관계가 있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나가 내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 심리가 있고 또 인간관계가 버거워지면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자존심만 세진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자기의 주관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눈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거. 그 잃어버린 자신을 어떻게 찾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숨은 영혼을 되찾아야 되는데 가짜 자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자기로 살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 공감이 되세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나다움이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다움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움이 있고 선생님 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움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공감하는 능력을 연습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말할 때 공감해 주는 거. 그래야 사람과 관계가 또 대화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뇌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또 자신의 신체를 튼튼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언가를 투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데 어느 한순간에 사고로 무슨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또 생명의 경각에 닿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또 자신이 영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 생각 정도를 하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 내면의 거울, 그것이 자기의 영혼인데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영혼 없이 산다 이런 말을 듣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끼치고 받는 그 중요한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이 느낌에 많이 달려있답니다. 느낌, 감정, 감성에 더 달려있대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느낌이 어디에 오느냐.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느낌이 와야,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면 맹맹해지면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만,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한 주가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못한다.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 한계점에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이 내 성장의 시작점이다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한계점에 부딪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 시작하는 것을 완성해야 됐다 하고 믿으면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때와 우리 몸이 약해질 때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삭막해지면 몸도 마음도 삭막해지고,
영혼이 좀 촉촉해지면 마음도 더 촉촉해지고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내 에너지를, 시간을, 열정을, 그리고 지식과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불과하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기능이 제자를 양육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그 영적인 성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하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탄도 계속해서 그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체시키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수록 더 많은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괴계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반목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또 행동이, 편견이 교회를 해치게 되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제 막 부흥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회방을 놨어요. 그래도 교회는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제 이 사랑과 믿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래서 복음의 빚을 우리도 갚아야 돼요. 나도 누군가는 전도를 받았잖아요. 부모를 통해 받았든지 또 다른 가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받았든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의 빚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갚아야 되거든. 이게 사명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또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 말 비유가 가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게 지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고 갸웃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 주인의 재산을 맡겼어요. 잘 관리를 하고 사람도 관리를 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 청지기가 게으르고 그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자꾸 낭비한다는 이 소문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청지기에게 이 권한을 줬던 것을 내가 이제 뺏어서 다시 이 청지기직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가 이제 해고될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그 해고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내가 뭘 하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거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내 역할을 못 해가지고 해고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빚을 자기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도 안 한 녀석이 또 자기 재물까지도 이제 탕감을 해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만약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주인의 재산을 권한 남용을 해가지고 더 소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이 행동을 보면은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 지혜 있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청지기가 했던 그 내용이 보면 이제 빚을 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름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기름 100마를 빚을 졌대요. 이 빚은 100마리라고 하면 얼마만큼 되냐면 3,300리터 정도 되는데 이 빚 값이 100마리 값이 1,0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1,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일을 일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꽃밥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000데나리온을 이제 빚을 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50데나리온만 갚아라 그러면서 그걸 써준 거예요.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50데나리온, 기름 50을 깎아준 거예요. 이거는 1년 반을 일해야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거고 갚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 100석의 양을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20석만 깎아주니까 이거는 얼마큼의 큰 양이냐면 13만 평의 땅에서 8년에서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밀 100석을 소출하고 갚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 중에서 20석을 깎아주니까 2년치 품삯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청지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한 행동이 굉장히 불이한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부도덕한 뻔뻔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냐. 근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 보면 뜨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재능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에서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 빚진 자에게 유익하라고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의 빚을 더 감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그 재물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왜 이걸 칭찬했느냐, 이거 지혜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주인은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지칭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세상의 주인이고 지배자의 통치자인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삶을 선용하고 재능이나 모든 걸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것을 또 손해를 끼치는 이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또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를 나눌 때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두 구로 나눌 수 있는데 선한 청지기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33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33억의 재산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막 자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게 한 푼도 없어요. 선교에 관심도 없고 물질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돕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상속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또 믿음을 자녀들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또한 가지고 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데 인생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을 이게 다 선한 일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선물과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남을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은사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봉사하는 것도 오래 못해요. 왜?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하다 그만둬버리잖아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내만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선한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엄청난 손해를 주인에게 끼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인이 불의한 행동을 했던 이 청지기를 지혜 있게 행동했다 하는 말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시선으로 뭐든지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이 불의한 행동을 할 땐 청지기를 왜 지혜했다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칭찬했느냐? 자기가 직무를 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제 빚진 사람 찾아가 가지고 탕감해 주잖아요. 왜 탕감해 주겠어요? 내가 너 탕감해 줬으니까 내가 이 직을 잃어버리면 나 좀 도와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이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남의 것 가지고 남의 것을 주면서 자기 것을 준비했던 사람을 지혜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불의의 재물은 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걸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의 재능으로 친구를 만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를 했지만 그 낭비하는 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그 힘든 부분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주인한테는 큰 손해지만 자신한테는 유익한다. 이 세상에서 하면은 이거는 횡령죄로 또 권한 남용죄로 아마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벌 주지 않고 지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남의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은 낭비를 하셔도 하나님 그걸 봐주는데 사람은 낭비를 하면 안 봐준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을 얻으면 어디다 써요? 타락하는데 쾌락에 쓰고 자기가 필요한데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그 사람들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이 청지기는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타락의 요소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 재물이 다 없어지면 그 받았던 사람이 그에게 다시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이유를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진대요. 왜 그러냐? 그건 바로 인간관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친구가 나보다도 못 살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나보다도 잘 살아. 그럼 기분 나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더 넓어진 게 아니라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의 관계가 점점 좁아든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 안에 시기심이 있고 그 안에 질투가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좁아들면서 외롭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자식을 자랑하는 그 허세를 부리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을 비교하면서 몇 번 만나다가 안 가. 기분 나쁘니까 속상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기 만족을 얻지 못해요. 내가 작은 것에도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비교한 것 때문에 관계가 자꾸 좁혀지고 외톨이가 되고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은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건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썩고 나누지 못하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옷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옷 입지 않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한번 써먹겠지, 언젠가 한번 입어보겠지 하는데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요 그 옷도 필요가 없어요. 안 입어. 있을 때 줘야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부자인 것 같지만요 나눔이 없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세속적인 재물은 친구를 만드는데 그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다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들이 위기 때 나를 도와주고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 나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재능을 나눠주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작은 것에 충성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더라. 오늘 10절 같이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된 청지기는 작은 것에도 충실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실하고 일을 한 사람은 큰 일도 맡기고 그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게 돼 있어요. 몸에 그렇게 배어 있으니까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자신과 세상이 변화가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 하려고 생각하면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작은 일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것이 조직과 관계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고 작은 습관 또 작은 시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고 소홀히 하면은 거기서부터 큰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들인 사람이 성장하고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남의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것에만 충실하고 남의 것에는 소홀히 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에도 내 마음처럼 내 것처럼 충성스럽게 귀하게 여기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과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직장에서도 보면 사소한 일은 신경 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남들이 다 떠나고 회의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의자를 정리하거나 복사하게 종이를 하나 또 보충해 놓고 동료가 실수한 것을 조용히 잡아주고 그것이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이 쌓이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할 때에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려와 반복되는 섬김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을 인격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이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13절 같이 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지. 그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았겠냐고. 시급이 얼만데 내가 1시간 일하면 얼만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설교 듣고 있겠냐고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하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이 그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그 마음을 차지하면 형제도 없어요.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성공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소유물이 풍성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가 재물이 많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너희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돼 있고,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고 행한 그 사람의 삶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한다는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